할렐루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입니다. 정말 제가 이 교회를 20몇 년 전에 길을 가면서 동양 선교교회라는 그 선교라는 말에 가슴 벅차고, 그리고 그러한 꿈을 키웠던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가 안 돼서 제가 이곳에 못 들어오다가 처음 들어온 발길이 이번에 여러분과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표상이 되시는지,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금 모든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한 길들이 계속적으로 정진해서 하나님한테 무한한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무슨 직업이 가장 좋을까 생각했는데, 변치 않는 직업이 하나 있다면 그건 역시 찬양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성가대로 불러지는, 그러나 저희는 찬양대라는 말을 더 즐겨 쓰는데, 찬양대의 말씀이 보니까 역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잘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악보를 보지 않고 한다는 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 불안함, 그 다음에 혹시 거기서 틀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데 그를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그걸 밑바치는 기도와 시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같은 LA에서 오래전에 제가 이곳에 근무할 때 같이 지진도 겪고 또 그 폭동도 겪고 그런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동양선교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런 꿈들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전해졌는가, 그러한 얘기들이 한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일들을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320개의 세계무역센터와 105개국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75만의 무역기업을 관장하는 전 세계 최대의 무역기구인 세계무역센터의 그 수석 부총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에 일하는 동기는 어떤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에 대한 제 인생의 목표를 걸었고, 또 그 목표에 또 동양선교라는 선교교회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쳤던 수많은 영향력에 대해서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들 살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도 직책을 맡기셨고, 또 제가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참으로 옥스퍼드에도 그러한 종신교수직을 갖게 되고, 또 노벨, 여러분 잘 아는 전 세계 노벨 재단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적인 사람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일정하게 대답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우연이 꼭 기도할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 9.11 사태를 같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세계무역센터 무너진 쌍둥이 빌딩은 저희 본부이자,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의 일들을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년이 이제 6주기가 돼가고, 세계무역센터는 2012년에 원래 7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프리덤 타워를 비롯해서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320개의 세계무역센터가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본부로서만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용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금융과
그리고 무역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뒤에서 관장하는 어쩌면 가장 미국적인 조직으로서 국제 조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장 미국 주류사회에서의 역할을 집약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게 됐던 약 몇 년 전에 우리가 약 5년 전에 얘기해 9.11 사태 때의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배우는 한 가지 얘기를 그 사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하고 있던 바로 그 빌딩을 치고 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두 번째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도 제 눈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실제적으로 제가 그 9.11 그는 화요일이라고 기억했는데 그날은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을 통해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뉴욕으로 워싱턴 DC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아무 일이 없던 것 같은데 저녁 때부터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경련을 일으킬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꾸 막 몸을 떨고 막 아주 심한 여자들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원인을 뭔가 찾아보려니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잠도 잘 잤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몸을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서 생각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단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날 하루에 걸쳐서 커피를 2잔을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커피 사실 2잔 마시고도 무슨 몸에 지장이 오겠습니까만은 제 생각할 때 이번 경우에 커피를 끊어버리자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커피 때문이 카페인 때문이라고 커피 마시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도 커피 분명해 하면서 그거를 잡고서는 커피를 끊게 하는 목적으로 커피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밤새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진정이 안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이제 사무실로 비행기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두 시가 지내서 같이 하여튼 잘 잠이 들도록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커피를 들고 나가는데 딱 들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저께 몇 시간 전에 생각이 나서 커피를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속으로 여기서는 안 먹는다 그러지만 공항 가서 먹어야지 하고서는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요일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공항에 들어가니까 마침 일찍 도착했고 또 커피를 한 잔 보통 때 같은 라인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 라인을 들어가니까 오늘 그날은 웬일인지 라인이 한 서너 배의 라인이 긴 라인에 서 있어서 거기 서 있다가는 40-50분은 넋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옆에 라인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커피라고는 쓰여있는데 라인에 아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달라고 그랬더니 웬 여자가 저를 가만히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역을 전공한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데 아는 말을 다 해봤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역시 선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깜뽀라고 하는 오하카 사람들 거기서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나라 말을 마철강이라는 말을 해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잘은 못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영어도 못하면서 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가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나 거기에 잠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그 스페니시 사람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커피가 만들 줄 몰라서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자기 뭐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뒤에는 커피 써있고 자기 못 알아듣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커피 달라는 건데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 지금 오늘 처음 나와서 만들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갈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 말씀이 돌아서 가면 우리도 첫 번 만났을 때 안 사주고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유학하고 고생할 때 제가 양말 장사 출신 아닙니까? 그 양말 장사 처음에 왔는데 뒤적거리다가 그냥 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생각이 펄뜩 나가지고 한 잔 내가 사줄게. 그래서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가 있대요.
근데 딸기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있는 건 또 마음이 저한테 또 고맙다 느꼈는지 있는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범벅을 해서 주더라고요. 이거를 사 말어 생각하다가 하나 사들었습니다. 면목을 마시고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그게 엎어지잖아요. 커피처럼 이게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면목을 더 마시고,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처럼 면목은 더 마시고 버리고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비행기 시간이 한 40몇 분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도 뭐가 몸이 좀 아팠으면 괜찮았을 텐데 비행기 안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멀쩡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 라과르드 형이 딱 내렸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맨하탄을 그 뉴욕에 10몇 년을 다녔지만은 공항에서 화장실한 걸 안 가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몇 분 늦어지면 나가서부터 들어가는 건 그 기하급 수적으로 그 교통체증과 길이 막혀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한 번도, 배가 아프다는 사실은 꼭 화장실을 가야 된다와 이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데 그날은 그 비행기 안에서는 전혀 이상 없던 사람이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정말 꼬꾸라졌듯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 뻔한 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첫째 그 미초아칸 그 여자,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제가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옛날에 그 수암미 탈 때 겨우 돈이 없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리 맞고 들어가면은 비가 오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오늘은 돈 벌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나면 옆에 같은 양말 장수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날 하겠다고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지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방해나 마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준비가 했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투덜거리고 나왔는데도 영영 그래서 한 20분인가 그 정도를 지체를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세계이사회 이사회 미팅인데 거기에 빠진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그 제 커리어에 치명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원들이 이미 미팅을 위해서 그 80몇 층으로 올라갔는데 하나하나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아프니까 오전 미팅은 안 되겠다, 오후에 들어오라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두 사람을 빠져나가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체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집에 걸어서 그 부인 되는 분한테 다시 전화 걸게 해서 또 전화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세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거의 무역센터를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제가 사무실에 걸어서 다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불이야,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된다고.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전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쭉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 훈련인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있는데 이제 저는 계속 제 세계무역센터 건물로 접근하고 있었죠. 나대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는 77층에 저 본부가 있는데 방이 77층에 있는데 제 방은 그 미팅이 83층인가 4층 그 컨퍼런스룸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층을 고스란히 다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약 20분 동안에 그걸 지체 안 했다면 바로 그 시간에 저는 그 비행기 바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아무 것 없이 그냥 밀려나가서 죽은 명단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전화 건 직원이 세 사람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계속 불평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데이빗이 늦는다. 저 영화 이름이 데이빗인데 영화 늦는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협회 회장들이 주요 무역회의 이사를 위해서 아침 조찬회를 그 맨 위층에 9시에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늦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시 못 난다니까 점심시간으로 미루자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딱 5분 후에 비행기가 그 건물을 쳤습니다. 5분 후에 쳤어서 그분들이 거기 계셨다면 클럽이 저희가 105층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염받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한국에 아시아나나 코리안 항공이 오는데 그 중에 항공을 타니까 한 항공사의 선전문이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친절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Kindness is contagious. 친절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의 옆에 이웃이, 친구가, 교우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이 나한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는 교회라고 감히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접근해서 그 호텔, 저희가 무역센터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호텔에서 제가 미안도 하고 그래서 빨리 그 세계이사들하고 만나려고 호텔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또 얼마나 놀라운 거는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혔는데도 얼마나 그 안을 뚫고 들어가 버렸는지 녹고 그러기 때문에 라디오고 뭐고 그 건물 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테러가 비행기가 붙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인지 모른다. 이것이 똑같이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암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도 그 일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일을 하고 잠깐 돌아섰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우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아마 제 생각은 거의 한 40m 머리인 것 같아요. 거의, 왜냐면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은데도 그 비행기 뒤에 이렇게 배 밑에서 있는 글을, 영어 글자를 다 읽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제 동료도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두 번째가 제 두 번째 그 사우스타워를 갖다 두 번째 비행기를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때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딱 맞으면 앞으로 꺾이기 때문에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다운 그 유언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급하니까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뭐 미국에 살면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 LA에 오래 사신 분들 그거 상당히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LA에 20-30년 살게 되면 영어도 모르게 되고 한국어도 모르게 되고, 그런데 딱 부딪히게 되니까 두 마디 들렸습니다. 제 연세에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bye 영어. 여보 bye가 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려고. 아무튼 제가 얼마나 그 작은 자인가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인데 딱 부딪힌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도 후에 다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 빌딩을 직접 짓지 않고 저희 총재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물망으로 돼가지고 그 비행기를 끌어안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공학학자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일본계 미국인이 그거를 만들 때 특별하게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아무튼 딱 부딪혔을 때 저는 꺾어질 거라고, 영화에서도 다 꺾어졌는데 여기서는 딱 그냥 모습을 갖고 그냥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빨리 거기서 뭐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하는데 제가 뛰어나가서 차로 딱 뛰어드니까 운전사가 앉아갔는데 다리를 떨고 있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페달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탁 찼습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차를 돌리라고. 그냥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차를 갖다 딱 돌려가지고 제가 하는데 그때 5대인가 6대 그 멀세디 벤츠 제일 좋은 거 뭐 600인가 사가 제가 5대 아주 유유히 다 부딪히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물어내단 말 안 할 정도로 전부 다 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거는요, 제가 유턴을 해가지고 그 허드슨강 쪽에 있는 터널 쪽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마치 전쟁이었죠. 빠져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는 맨하튼 쪽은 이 선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가로대가, 디바이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한 이 정도로 높은데 특히 그 맨하튼 거리는 평상시에 그걸 절대로 열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들이 혼잡해지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유턴을 할 수 있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무슨 사태가 난지를 모르니까 소방관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그맣게 연기가 저희 빌딩에서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한 핀층에서 이쪽에서 무조건 하고 오는 차들을 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어넘어갈 쪽이 우선 비어진 거죠. 그 번잡한 맨하튼 거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번잡한 거리에 길이 막힌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유턴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디바이더를 넘어갔냐면 약 일주일 전에 바로 옆에 호텔을 공사한다고 호텔 땅을 지면서 처음으로 그거를 비켜놓고 크레인, 끌어올리는 크레인을 장치하려고 거기를 약 10m를 비워놨어요. 1년 내내 비어있지 않는 것이 그 시간에만 딱 비어있었다. 어떤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전도 그렇습니다. 우연 맞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 일어나서 문제죠. 차가 그 디바이더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슴 아픈 얘기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길이 막기 시작하니까 터널 속에 그 긴 강 밑에 터널에 차들이 쫙 열배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저도 그 비행기가 부딪힌 건 알지만 그 테러인지 그런 상상도 못하니까 또 무역센터가 무너질 거라고는 그 생각을 저희도 못했습니다. 공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어가지고 앞에 사태했으니까 가지 말고 차를 전부 뒤로 돌리라고 뒤로 소리치면서 저희는 빠져나가면서 계속 소리쳤는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바로 10m 앞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똑같이 우리의 영적 상황에도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터널 속에 있다, 안전하다 하면서 바로 10m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 터널 속을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갔을 때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얘기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왜 그 사람들이 말을 기울이게 듣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도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상하지 않은 일이 앞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일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침 오늘 여기 지금 설교 시간에 오기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마침 아까 Fire I gotta go 한 우리 전직 수석부총재한테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대편 건물, 그러니까 1번 건물이 먼저 부딪히고 2번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비행기가 탕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면 알아야 될 텐데 그거를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서 옆에 건물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났네. 여러분, 불구경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불났네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번 비행기가 딱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아까 말한 그 수석부총재 아들이 그 수석부총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 건물이니까. 아버지가 수석부총재니까 이 병문에 지금 뭔가 앞에 병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나가야 돼요. 그냥 근무할까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말이 좀 더 다른 방송이 있을 때까지 있는데 방송이 뭐라 그러느냐? 군의 방송이 잠깐 파악할 동안 계십시오라고 방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라. 근데 그때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때 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죽은 것 때문에 아까 오늘 편지 받은 그 부총재가 결국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보상금을 갖고 자기 아들 이름을 기르는 장학사원 기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아들이 왜 죽었는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흥미롭게도 그 첫 번에 1번 비행기가 부딪혔으면 더 많이 죽었었는데 사람들이 죽기는 2배 이상이 2번 빌딩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 비행기가 부딪히고 2번 비행기까지 시간이 있었으면
다 나갈 시간도 있었을 때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는데 왜 이병에게 더 죽었을까요? 그 앞을 보면서도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였는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기내 방송으로 그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던 군내 방송이 있던 두 번째 그 기내 방송실을 두 번째 비행기가 쳤습니다. 방송실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전체가 다 소동이 꺼졌는데 거기서 누가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일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제가 그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뉴욕타임즈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동양계 그때 당시는 수석부총장이고 부총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도 그 사망자 명단에 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기를 사망자 명단에서 제가 3일 동안 미싱 리스트에 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없으니까 그 명단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에 얘기하기를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돼서 이제 안 된다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또 얼마나 놀랐는지 한국에는 이제 파악을 하다가 두 이름이 나와서 부모님들이 참 정말 부모님이야말로 참 혼돈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영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리 부총재 살고 이희돈 죽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으니. 그런 다음에 참 그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명이라든가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지만 어떤 분이 여기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침 제가 몇 가지는 지난 며칠에 걸쳐서 그 간증 테이프에 자세히 설명해 놔서 오늘은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만 거둘 줄만 아니라 오늘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한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성경 부분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깨끗이 못한 재물이란 말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것, 우리 힘으로 했던 우리 거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그것이 부정확한 재물들, 하나님께 그 재물도 하나님의 이름에 쓰여지면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뉴욕 기자가 아주 멋있는 타이틀을 거기다가 딱 써놨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가끔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 온다. God's providence는 우리의 inconvenient situation을 통해서 온다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이러한 이유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의 간단한 예로서 이번뿐만 살아난 게 아니라 사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무역센터만 해도 또 살아난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약 12, 1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여기 좀 연세 드시거나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폭탄 테러가 전에 뉴욕에서도 한번 더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월 말인가 2월이라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역시 무역센터에서 터졌습니다. 무역센터를 타깃한 이유는 사실 도둑놈이 가장 돈 있는 데를 잘 안다고. 무역센터가 사실은 세계 무역의 중심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정말 테러범들이 알기는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것은 앞에 있는 이름이나 이것이 아니라 뒤편에서 움직여가는 국제 조직과 국제의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거대한 자본과 그것이 세계를 움직여가는데 정확히 포인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지만 그 테러범이 그 주차장에다가 그 큰 밴에다가 폭탄을 넣어가지고 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한번 흔들적인데 까딱도 안 했죠. 그래서 미국이 자랑스럽죠. 보라, 우리의 건축술은 폭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누가 비행기 칠 줄 알았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도 약 12, 13년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것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무역센터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일본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이제 큰 대문이 그러니까 이제 유리문이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그 지하실에서 그 폭탄이 팍 터지니까 그 터져 올라가면서 유리 창문, 그러니까 한 저기 앞에 있는 저 우리 엔트런스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 유리가 그대로 제 머리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약 한 50cm를 제 머리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1분도 아니죠. 한 10몇 초만 제가 발걸음을 더 위로 올렸어도 제 머리를 맞고 저는 거기서 뭐 즉사한 거죠. 근데 뭐 탁 찬데 퍽 하는 순간에 제 머리로 뭐가 팍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 유리 그 전 문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제 머리 위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것도 또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거기 뭔가 하고 올라가 봤어요. 순간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걸 겪고서는 참 그거 사람이 정말 그래도 뭐 두려운 마음은 안 들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좀 더 담대해서 이런 생각했으면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야 뭐 별거 지금가야 돈도 없는데 뭐 주님 뭐 별거 잃을 거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제가 2가지 경우를 다 이겨낸 걸 알고서는 그 다음에는 제 친구들이 그 미국 친구들이 오기만 하면 제 등을 이렇게 막 문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보면은 복권 막 떼가지고 그 해가지고 자기 복권 된다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복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하지. 왜 굳이 그러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까? 저는 정말 단언컨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권을 이렇게 만지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복권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가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2,800만 달러가 지금부터 한 10만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그 기록이 깨졌는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이 받았는데 그것이 제 같이 일하던 세크레터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나는 고생하는데 옆에 사람은 2천만 받고 200불도 아니고 200만 불도 아니고 2,800만 달러를 간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권 좀 되게 해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그 한 2년 후에 저도 60만 불 됐습니다. 근데 저도 막 자는데 우리 아내가 막 깨어나더니 여보 이젠 돼서 60만 불 됐어. 그래서 저도 막 또 복권 본 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감사하게 돌리니까 우리 아내가 손잡으면서 꿈에서 이러더니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긴 하나의 그거 있습니다. 왜냐? 꿈에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거기서 꿈에 있는 60만 불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서 2천만 달러를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꿈꾼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에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일하고 싶은데 1년에 한 200만 불 정도는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피 웃더라고요. 200만 불 계산해 보니까, 당신 월급 해보니까 일생 몇 번 살아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을 계산해 보니까 드디어 200만 불을 돌파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에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더욱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주의 일에 전념하기를 간구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삶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야곱과 같은 삶도 있지만, 그러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세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한 축복들이 이곳에 일어나서 정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동양선교교회라는 이 놀라운 기치를 가진 교회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락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소식들이 모든 것에 지금치 행업자 더욱더 복되게 나가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복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여러분 너무나 참 장하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겸허함과 또 긍지와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을 앉히셨던 자체가 무역센터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분들은 바로 제가 봤던 양쪽 건물에서 그 사태를 보면서도 허망해 죽었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터널 속에 갇히면서도 그 앞에 있는 일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않다가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묻혀서 허망한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 영광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셔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